할렐루야. 신년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5일 차인데 오늘이 한 번이라도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잘하셨고요. 또 5일 다 나오신 분들도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칭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놀랍도록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낮에 김정희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말씀이 은혜롭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교회 목사님이라 그래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이 제일 은혜로우리라 기대합니다. 아닐지라도 여러분 아시죠? 방송용 멘트라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되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 추워서 그런지 아침마다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좀 아파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이 잠잘 때 이 기운이 차가워 가지고 목이 좀 아픈가 보다 하면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요번 한 주를 보냈는데 보니까 날씨가 차가워져서 아픈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기도에 인도하면서 막 너무 목소리에 힘을 주어가지고 목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오늘이 조금 가장 아픈 것 같아요.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좀 별로 평소와는 좀 다르게 좀 컨디션이 안 좋게 느껴질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기도회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강사 목사님들 오시고 또 손님들을 영접하고 또 대접해야 해서 바쁘게 보냈는데 사실 월요일부터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했지만 다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 사실 저는 저와 집사람 우리 가족은 우리 아들을 군대 입대시키고 왔습니다. 그날 논산훈련소 달려가서 아침 일찍부터 달려가서 입소시키고 입소하는 행사까지 다 치르고 그대로 달려와가지고 손님 맞이하고 저녁 집회 시작해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기도회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아들을 군대를 보내니까 아무래도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죠. 마음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한 이틀째 날까지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요 녀석이 이제 오늘 첫날 들어가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겠구나. 또 그 다음날 되면 일어나서 지금쯤 뭔가 하고 있겠구나. 밥은 잘 먹었을까? 낯선 환경에서 첫날 어떤 마음이었을까? 편안한 집에 있다가 낯선 환경에서 적응은 잘하나? 여러분 집에 애들이 있으면 다 모든 집이 거의 비슷해요. 아주 특별히 괜찮은 아이들 빼고는 다 집에서 침대에서 그냥 다 뒹굴뒹굴 거려요.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던 놈이 전혀 낯선 환경에서 분기가 바짝 든 그런 세상에서 이 조교들의 날선 이 기압과 명령 질책들에 막 한없이 위축이 되고 아침마다 일찍 기상해가지고 막 구르고 뛰고 엎드려 뻗쳐하고 PT하고 기압받고 입에 맞지도 않을 군대 음식을 먹을 것을 생각하니까 이놈이 잘하고 있을까? 마음과 몸은 힘들지 않을까?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 이튿날 때까지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막 점점 이렇게 분주해지니까 정신없이 이제 이번 한 주가 거의 다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염려되긴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부모라도 이 시기를 대신해 준다거나 이 시기를 함께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마음이 좀 군대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군대를 경험한 남자분들은 아버지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염려가 되죠.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군대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뭐가 더 힘들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군대 물론 힘들지만 그거 우리의 기나긴 인생에 비하면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군대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사실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하고 통과해야 하고 견디어내야 하는 우리의 이 고되고 힘든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대는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군대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훨씬 더 가혹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이 쉽습니까? 인생이 무조건 즐겁기만 합니까? 낙원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대답 안 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은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대답한다고 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군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이토록 염려되고 힘들진데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죄악으로 가득하고 수많은 위기와 위협과 고난과 환난으로 가득한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전혀 걱정이 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내가 아들 군대 보내는데도 이렇게 걱정되는데 그 군대보다 더 위험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혹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영적인 아버지인 나를 부인하지는 않을까? 나 모른 채 하고 살지는 않을까? 내 자녀가 혹시 삶의 큰 시련에 넘어져서 삶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지내지는 않을까? 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인 나에게가 아니라 유혹자인 사탄에게 도움을 청하지는 않을까? 우상이라든가 헛된 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어질 수만 가지의 일들, 온갖 가능한 부정적인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아무런 염려나 근심이 없으셨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험난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배짱으로 우리를 당신의 평안한 집이 아닌 고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걸까요? 얼마나 이 세상살이가 힘들면 한 철학자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인간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이 세계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걸 좀 고급스럽게 그 철학자가 한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는 세계 내 존재라는 거예요. 세계에 던져진 존재, 세계 내 존재, 세계 안의 존재. 때때로 커다란 시련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혹독한 세상 가운데 그냥 내던져진 것처럼 혹은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어떤 염려도 없으셨을까요? 아무런 걱정도 안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라면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장차 커다란 시련과 환난을 겪을 것이 뻔한데 어찌 걱정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장차 당하게 될 아픔과 시련, 고통이 하나님께 신경 쓰이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불가피하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하나님은 이미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출범시키실 때 이미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질 때 이미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당신의 언약을 이어받아야 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가기 위해 집을 떠났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집 나오면 뭡니까? 집 나오면 고생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생도 아니고 무슨 고생? 네, 땡고생입니다. 이제 집을 떠나온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땡고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엄마 치마폭에서 편안하게 집에서 지내던 때에는 상상도 못했을 숱한 시련과 고난이 장차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사기 쳐먹던 사람이었는데 도리어 누구에게? 삼촌 라반에게 사기당해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장장 20년 동안이나 거기에 얽매여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생해서 얻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는 삼촌과 사촌들이 마치 자기들 재산을 이 야곱이 훔친 것처럼, 그래서 도망치는 적을 추적하듯이 야곱을 추적하며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그 젊었을 때 20년 전에 원한을 샀던 형 에서가 자기의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집으로 귀환하는 동생 야곱을 향해 달려와서 그의 생명과 가족과 재산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는 세겜에 놀러 갔다가 몹쓸 짓을 당하였고, 그 사건으로 인해 결국 야곱의 가문은 그 땅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형 에서의 화가 진정되면 다시 부를 테니 삼촌 집에 가 있으라 하셨던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얼굴을 야곱은 결코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이토록 가혹하고 힘든 삶의 여정이 장차 야곱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아셨을 것입니다. 물론 같이 염려되는 마음은 크겠지만, 보니까 군대를 모르는 엄마보다는 확실히 어떤 면에서는 군대가 어떤 곳인지를 경험했던 아버지가 좀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군대 힘들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군대가 그렇게 힘들어? 뭐가 그렇게 힘드냐요? 안 가봤으니 뭐라 말로 설명 못 하겠는데 힘들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뭐 어디든 다 적응이 되죠. 괜찮죠. 저는 군대를 경험해 왔으니까 아들이 훈련소에서 장차 무슨 일을 겪게 될지 그래도 알잖아요. 대강 예상이 되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심하게 염려하는데, 최근에 이제 군대를 보내신 분들은 요즘 군대 옛날과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셔서 조금 뭐 안심은 됩니다만, 어쨌든 알잖아요. 어떤 일을 당할 것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야곱이 당할 일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렇다면 집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생길에 들어선 야곱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마음이 없으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염려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집을 떠나 이제 고생길에 오른 야곱을 꿈속에서 만나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겠죠. 걱정이 되니까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무 30년 전만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 훈련소 갔을 때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너무 한 기수에 훈련생이 많으면 식당은 제한되어 있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하니까 또 정해진 시간 안에 식사 시간이 다 끝내야 하니까 밥 먹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줍니다. 엄청 짧게 줘요. 경험해 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뭐 여유롭게 천천히 못 먹어요. 막 급히 먹어야 하는데 문제는 밥이 너무 뜨거워. 이제 막 쪄서 나왔고 국도 너무 뜨거워요. 이거 빨리 먹을 수 있습니까? 입 대요. 못 먹어요. 막 배는 고픈데 막 먹어야겠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 동기 중에
그렇게 하는 애를 봤어요. 우유가 꼭 한 통이 나와요, 우유가. 근데 그 너무 뜨거우니까 빨리 먹고 싶어도 배고파서 그 우유를 그냥 밥에다 부어버려요. 우유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었다고요. 그 짧은 시간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야, 가다가 아빠도 일주일은 밥이 안 넘어가더라.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그렇게 배가 고프더라. 그래서 너 정말 배고프면 우유 그 차갑게 나오니까 그 밥에다 부어서 그렇게 먹어.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혹시라도 배고프면 그렇게 먹으라고. 근데 그렇게 먹을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걱정이 되니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아빠가.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먹고 배 고프지 말라고. 하나님도 야곱이 장차 힘든 일을 겪게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뭐 어떻게 해요? 꿈속에 나타나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인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과 11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유숙해 보셨어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가족을 떠난 야곱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길에서 광야에서 유숙해야만 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길바닥에 누워 돌을 베개에 삼아 잤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취약하고 무력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이후에 겪게 될 삶의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름 부잣집 아들로 편안하게 살던 그의 이런 모습을 부모가 보았다면 많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짠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야곱은 꿈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쩌면 고생길에 나선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땅 위에 서 있는 이 사닥다리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것은 야곱과 하나님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련 가운데 있던 야곱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그 사닥다리에는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하늘에서 땅에까지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와 보살핌이 쉼없이 야곱에게로 내려오고 야곱의 형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는 야곱과 하나님의 연결을 의미하고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앞부분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본즉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위가 어디예요? 사닥다리 꼭대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탑을 쌓아 하늘로 올라가려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은 하늘까지 닿도록 탑을 쌓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놓아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닥다리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고 계심을, 그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장 우리가 살펴볼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어디 주목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함께 있어입니다. 함께 있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 지키며입니다. 지키며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이끌어입니다. 이끌어. 영어로 하면 가이드예요. 가이드.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에 세 가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함께 있어, 즉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의 장소, 우리의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026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군대 간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 어린이집에서 이제 데리고 하원시키러 가서 데리고 나오면 집까지 이제 걸어가야 하는데 골목길이 있었어요. 골목길이 좀 길었어요. 골목이니까 좁은 골목이니까 아무래도 길고 그러니까 안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어둡고 음침해집니다. 그런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골목길을 우리 아들과 손잡고 걸어가는데 이 아이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무서웠는지 갑자기 걸어가면서 그 조망만한 손으로 자기가 잡은 아빠의 손을 꽉 붙잡는 거야. 당연히 아빠가 애가 무서워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이의 손을 더 힘을 줘서 꽉 잡아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비록 말 한마디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에게 아빠 여기 있어 걱정 마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아빠가 아이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고 해서 당장 이 골목의 어둠이나 어둠에 대한 아이의 무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빠가 손을 잡아주며 아빠 여기 있어 걱정 마라는 신호를 주면 아이는 무서운 중에도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2026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 어둠의 환경, 고통의 환경이 당장 어떻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통과해야 할 어두운 골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골목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통과해야 할 골목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과 고난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작년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아니면 그 오래 전부터 여전히 지속되는 어려움과 고통이 또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 염려 속에 있는 우리들의 손을 꽉 잡으시며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은 그 어두운 골목길에 이제 막 들어왔어요. 들어갈수록 더 힘든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미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말씀하시며 그 어린아이의 손을 꽉 잡아주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두운 골목길,
두려움을 주는 그 골목길과 같은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불확실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안심이 되는 보험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일을 당하든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보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불확실한 삶에 대한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보험입니다. 고난 가득했던 삶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바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2026년이라고 하는 골목길을 지나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키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라는 말씀은 위험한 여정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이 공기 속에 살면서도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권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고 살아갑니다. 우주에는 매일 수만 개의 운석이 지구를 향해 쏟아집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운석들이 지구를 향해 쏟아집니다. 만약에 지구를 둘러싼 이 대기권이 없다면 지구는 그 운석들에 의해서 벌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대부분의 운석은 이 대기권에 부딪히는 순간 타서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저 무엇만을 보게 되냐?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별똥별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별똥별 보셨죠? 그게 바로 떨어지는 운석이 대기권에 부딪혀서 타는 거예요. 별똥별이 떨어지는 밤하늘은 우리에게 대단히 낭만적인 밤하늘을 선사하지만 사실 그 뒤에서는 대기권이 지구로 떨어지는 운석으로부터 치열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없지라고 묻지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치열한 보호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2026년 한 해 동안 지구로 돌진하는 수많은 운석처럼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고통과 시련의 운석들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대기권을 뚫고 지나 결국 땅에 떨어져서 커다란 시련을 일으키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운석들은 대기권을 통과하며 불에 타서 그저 별똥별처럼 스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대기권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보호막이십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2025년 한 해를 잘 통과하여 2026년을 맞이하여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다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그랬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셨기에 수많은 삶의 위기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하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도 한 해 동안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그것을 간절히 여러분 구하실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끌어,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우리 여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목적지인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아들이 입대하기 전에 가족들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좀 다녀왔습니다. 안 가보았던 동해시를 갔는데 거기에 돛제비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돛제비라고 하는 말은 도깨비의 방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등대 하나가 있는데 묵호 등대라고 등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등대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들어가면 자동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등대 안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올라가려면 이렇게 빙빙 도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빙빙 도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그 위에 가서 전망을 아래를 쭉 보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등대를 이렇게 빙빙 돌면서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는데 이 등대 벽에 사진들이 쭉 붙어 있는데 다 뭐냐? 우리나라의 등대들 사진이 붙여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곳곳에 외로운 곳에 세워진 등대들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부산에 있는 등대도 사진에 붙여져 있더라고요. 바로 어떤 등대냐? 5, 6도에 있는 등대도 거기에 사진이 있는 걸 보았어요. 굉장히 거기 가서 그걸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사진 속에 있는 그 등대들은 다 모두 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그런 등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등대들은 바로 그곳에 꼭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짙은 안개가 낀 바다나 칠흑 같은 어둠 속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 멀리 있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아닙니다. 바로 눈앞의 암초를 피할 수 있도록 배가 가야 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 등대의 신호가 필요합니다. 등대 신호는 누구나 항상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항상 봐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은 밤 위험한 항해를 해야 하는 배의 선장이나 선원들에게는 무엇보다 이 등대 신호가 꼭 필요합니다. 어두운 밤이나 안개 낀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과 선원들은 이 등대 신호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처럼 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느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은 늘 등대의 신호처럼 우리 삶에 분명한 신호를 주셔서 우리를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모든 일정을 우리에게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마치 등대와 같은 신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꼭 필요한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호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2026년의 마지막 순간, 즉 어느덧 약속의 땅에 도착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숱한 위기 속에서도 그를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집을 떠나 이제 막 고생길에 들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임재, 보호, 인도라는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그와 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 보호, 인도는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영적인 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인 보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보험을 들고 2026년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고 또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주간 신년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강사님들은 사실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인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원 다닐 때 동기로, 또 어떤 분은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로, 또 어떤 분은 섬기던 교회의 동료, 같은 동역자로, 또 어떤 분은 저의 모교회, 제 출신 교회의 담임 목사로 만났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저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입니다. 고향교회로부터 신대원을 거쳐 사역을 했던 여러 교회를 거쳐 요르단 열방교회, 그리고 우주의 중심, 이 부산 해운대의 한누리교회 오기까지 하나님은 숱한 위기와 고난으로부터 저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저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돌이켜보면 많은 웃음과 즐거움도 많았지만 숱한 위기와 어려움, 고난, 그리고 눈물과 통곡과 탄식들도 있었습니다. 나이든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자신이 살아온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저의 여정의 많은 시간은 험악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단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지키셨으며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삶의 위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어봤고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그리고 그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야곱에게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리고 부족한 이 종과 또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후에 2026년도 그 한 해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세세하게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가정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시련이 있는지를 대략 압니다. 다른 분들에게 말은 못해도 들은 것이 있기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2026년도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동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만이 이 힘든 시련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또 살 수 있고 살아야만 하는 이유와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을 이 시간 더욱 간절히 구하며 그것을 구한 만큼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끝날까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고 이 한 해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